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에 참 기쁨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말씀에 기초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준비된 찬송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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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시 한번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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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의 공로를 믿으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의 소망 갖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무덤에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배 송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는 있지 않는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이 땅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를 맞아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정함으로 월정 헌금 드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 드린 자를 복 주시되, 특별히 부활주를 맞아 부활의 주를 인하여 감사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연복회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를 맞이해서 당신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높은 신분, 낮은 신분, 그 중에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세상엔 참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유사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이 생로병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점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죽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죽으면 다시는 소생케 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심장박동이 멈추면 심폐소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그 시점부터 하여 몇 분 이내에 온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도 없고, 혹여 심장을 억지로 다시 뛰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식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죽으면 회복할 수 없고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법적인 죽음입니다. 재판을 받았고 재판에 따라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 그 몸에서 피와 물을 쏟는 것까지 사람들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완전한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사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목격했던 수많은 목격자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의 부활하심을 변호하고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도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완전한 죽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도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법적인 사건이고 또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 성도의 부활, 우리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는 어느 한순간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죽을 몸도 분명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릴 거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지금 부활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다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또 헌금 많이 하면 이 사람은 돈 많이 냈으니까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찾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자를 어떤 사람으로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바로 의롭다 하시고, 또 그가 바로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할 때 그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허물이 있고 죽을 만한, 뭔가 그의 허물, 죽을 만한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신 겁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죽음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죽음을 당합니까? 보편적으로 나이 들어서 죽는다, 병이 들어서 죽는다,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 이런 어떠한, 우린 보편적인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육체의 수명이 다하여서, 혹은 원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병에 들어서 질병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게 죽은 예수의 죽음을 다시 살리시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고 병사나 사고사가 아닌 하나님 뜻을 쫓아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병들어 죽는다, 늙어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이런 어떠한 자연사로 육체의 수명이 다하여서, 기능이 다하여서, 사고로 인해서 몸이 찢겨져서 그러한 어떤 사고로 인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사 의로운 자들이 받을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을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허용하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제외한 다른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열매, 모든 식물을 먹을 때는 그에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고난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인류에게 비극이 되었고 인류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담에게는 씨에 있는 모든 채소를 주셨다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져 있는 어떤 그러한 짐승들 혹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아가미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 모든 산 짐승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이전까지는 식물, 채소만을 먹었던 자들에게 고기라고 하는 모든 육축, 모든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은 먹지 마라? 4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계명이죠. 노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 산 동물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빼고 먹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피로 되어 있는 음식들이 있죠. 선지라든지 뭐 순대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시는 분들이 다 죽음을 당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허락한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모든 고기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과 금하시는 것을 딱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노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에도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어요. 모든 육축 가운데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되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혹은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마라. 모든 어류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비닐과 아가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만약 비닐이 없거나 아가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새들도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맹금류들,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죽은 고기를 먹는 맹금류들은 먹지 마라. 금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규정하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뭐한다?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6일 동안은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지만 7째 된 날은 너희가 만나를 구하지 말라. 그날은 너희가 안식하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음식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들도 일할 수 있는 날과 일하면 안 되는 날, 안식해야 될 날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게 아니라 다 허락하지만 그 중에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의로운 자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 금하신 것을 어기면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그 성에 있던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겠다 하시며 의인을 구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알성, 눈에 보이는 소알성까지 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들 구별해내셨어요.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단 뭐만 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롯의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소알성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본 연고로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여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죽음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금하신 것,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도 된다,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그것은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라는 것도 같은 개념 아닙니까? 물질 중에서 9은 네가 마음대로 써라. 그렇지만 9 중에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허용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종교가 많죠. 세상에 신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불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단 하나, 예수만 믿으라. 예수가 곧 길이다. 예수가 곧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구별하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후임병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산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북쪽으로도 산에 올라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동쪽이나 서쪽으로도 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 후임병이 한 얘기는 불교로 참선을, 또 불교로 수양을, 불교로서 자선을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주교에서 결혼하지 않고 수녀원에서 혹은 신부로서 평생을 수절하며 사는 것도 결국에는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신 앞에 가려고 하는 행위고,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도 나름대로 열도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결국 올라가는 방법, 교리만 다를 뿐이지 정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견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산 꼭대기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의 설명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너에게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갖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선행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수많은 식물이 있지만 그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마라. 또 세상에 수많은 짐승이 있지만 그중에 피는 먹지 마라.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중에 일곱째 날은 구별해라.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중에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게 참여할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셨다가 살아난 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사망 원수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 신은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내 구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의학적인 혹은 상식적인 것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거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만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내가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금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금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만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세상에 수많은 신들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그분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길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만이 성도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관하다면 이것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의 날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분명한 증거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성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처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허락한 모든 직업이 있고 내게 허락한 많은 시간이 있고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 하고 정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참여할 자요, 또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첫째 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린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의롭다 하실 것이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날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따라서 주여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첫째벌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든 식물을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도 모든 날은 노동할 수 있지만 제7일 되는 날은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라라고 하나님이 그 날을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물질을 네가 임의로 사용하되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라 함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요, 예수가 바로 양의 문이요,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오직 예수 안에만 길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그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힘써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웃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입니다만 저희가 지난주 권사 임명을 위해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는 한 주 앞당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월 첫째 주,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은 성찬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 달도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곧 다시 성찬을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광고드립니다. 오늘 4월 첫째 주 4월달 생일을 맞으신 분을 함께 축하해 드립니다. 비록 케이크 커팅 못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사항들은 주보에 있는 사랑의 울타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